근데 우리가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조금 되돌아보시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 평강의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평강을 위해 내가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앞에서도 평강을 선언하셨고 이로 인해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된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평안할 수도 없고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 폭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뒤로 넘겨서 16장 33절 함께 보실까요?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토록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확정적 승리를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되어 끌려가시고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겨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 이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라건대 갈 때 가더라도 밥값은 놓고 가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강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라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는 평강도 없고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시고 다음 주 본문으로 넘어가도 또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일종의 덕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었던 그 평강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았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온전히 너희 가운데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장면,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와 같은 평강을 얻고 누리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와 같은 평강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사명도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는 그 평강을 얻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평강 선언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만 남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돌아서고 나면 어떻습니까? 구속한 주님은 싹 사라지시고 세상과 나만 남죠. 그 속에서 또다시 두려움과 고뇌와 갈등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두려움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내보내세요. 그 평강을 의지하여, 그 평강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그리하여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이, 지난 시간에 평강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의 동행, 그게 바로 평강이지 않았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그와 같은 평강을 먼저 주세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뒤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평강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또 성경을 좀 넘겨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세요. 또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뿐이지 이것이랑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등 떠밀어 보내버리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들도 또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진노의 잔을 받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힘입어 주님께서도 그 두려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복음의 진리와 의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눈만 뜨면 도망가고 싶고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유야무야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도 그냥 그 속에 원 오브 댐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들 눈에 튀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고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때로는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렇게 적당히 묻어가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게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내게는 용기도 없지만은 주께 붙들림 받은 그 평강을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동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산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주님께서 묻히셨던 그 동산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학과 주제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 그러니 주님의 부활 사건을 새 창조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면 마치 첫 창조가 동산에서 시작되었듯이 새 창조 역시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직후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혹시 그게 뭔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더 많이 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받고 그런 게 아닐 텐데 주님께서는 왜 굳이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숨을 내쉰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엠피사오입니다. 엠피사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특별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숨에 대한 이야기, 숨을 쉰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할 때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굳이 이 단어를 끄집어내서 어디 있지도 않은 단어를 끄집어내서 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뒤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첫 창조였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숨이 아담에게 생기가 되었듯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그곳에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쓰인 이 생기라는 단어도 한번 보시면 이게 70인역에서 프뉴마로 번역이 되는데 이 프뉴마가 정확히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 숨이 생기가 되어 들어올 때 성령으로 주어지는 장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숨과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곧 그들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를 입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 새 창조의 그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에스겔서의 뼈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끊어진 모든 자들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른 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증거하시고 실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소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평강 가운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 파송에 대한 본문이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본문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에게 마치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더욱 널리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도덕적인 이야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도덕적 탁월함도 들어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도 되긴 하지만 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자리로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떨리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 가운데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목회적으로도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내적 갈등들을 당장 지난 한 주 동안도 붙들고 씨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도 갈팡질팡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한테 지난 금요일에 불과 이틀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긴 어딜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혹시라도 제가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참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내어드려야죠. 제 인생에 대해서도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지금 결단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흔들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주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언제나 우리에게 으쌰으쌰 힘을 주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한 발을 떼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느덧 생명을 얻어 주님의 몸을, 주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의 평강, 보혈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 하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면서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부활을 약속하시고 평강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더욱 성령께 붙들려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온전히 엎드리고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